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브루타 다 하셨나요? 질문이 몇 가지 정도 나오던가요? 4장에서는 5개? 네. 혹시 10개 넘으신 분 계신가요? 오, 네. 오늘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월부터 저희가 셀별 하브루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특히 제 설교가 좀 따분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달콤하게 들리기 위해서는 하브루타를 좀 해보시면, 그리고 질문을 좀 많이 만들어 보시면, 아,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들리실 거고, 또 설교에 대해서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봐도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은 이러한 질문들도 만들어 볼 수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성경을 더 깊이 있고 넓게 볼 수 있는 훈련들도 되니까요. 2월부터는 저희가 우리 청년교회가 하브루타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보는 훈련들을 같이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럼 오늘은 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4장에서 주요 인물은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지난 본문과 같이 초신자들에게는 조금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인과 아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뭐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본문이거든요. 뭐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렇지만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가장 좋은 본문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럼 정말 성경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이것들을 창세기에 기록을 했던 것일까를 우리가 좀 깊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직업을 먼저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업을 먼저 언급을 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인이 농사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맞죠? 이유가 뭐죠? 이걸 알아야 가인이 그래서 농사를 지었구나를 알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농사를 왜 지었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하신 저주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죠. 여자들에게는 어떠한 벌을 내리셨죠? 출산의 고통이 겪게 될 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인이 농사를 짓는 거는 죄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던 게 농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름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의아한 점은 뭐냐면, 아벨은 왜 양을 쳤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생깁니다. 이것도 질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가인과 아벨을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4장은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살게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 과실, 그렇죠? 과실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뭐는 지금 허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육식은 허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육식이 허락된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노아 사건 이후입니다. 네, 노아 사건 이후예요. 그런데 아벨이 양을 쳤다. 우리가 보통 양을 칠 때, 양고기들 좋아하시죠? 네, 양을 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건데, 양 고기와 아니면 양의 젖을 먹기 위한 거였을 텐데, 이 시기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철저하게 아벨이 양을 쳤던 이유는 이 두 가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양을 왜 쳤을까? 고기와 양에서 나오는 젖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뭐밖에 남지 않습니까? 양한테 뭐만 남아요? 털과 가죽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첫 번째로 뭘 예상을 하냐면 어쨌든 고기와 젖은 목적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양털과 가죽이 목적이었을 거다. 근데 이 아벨이 가죽과 양털을 목적으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뭐를 입히세요?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의 뭐를 가려주시는 거였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양을 쳤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은 뭐가 될까요? 고기와 젖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졌던 목적과 같이 제사를 위해서 아벨은 양을 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는 한 가지의 오류 아닌 오류가 있거든요. 무슨 오류가 있을까요? 네? 왜 양만 쳤을까? 그렇죠. 그것도 나름 합리적인 궁금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언급해 주시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때에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양과 그 고기와 첫 새끼를 받길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언급을 하셨었다라면 누구도 그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가인도 똑같은 제사를 드렸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인은 양의 새끼로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인이 기름과 양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였더라면 가인은 불순종의 제물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안 받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러한 제사만 받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를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드렸던 제물이 달랐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기와 젖을 먹을 때가 아니었으면, 땅의 소산으로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여러분 삶에서는 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땅의 소산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양을 한 마리 더 기를 시간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더 낫죠? 땅의 소산을 더 가꾸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더 누구한테 유익해요?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양을 치는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위험성이 생기죠? 땅의 소산을 못 먹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아벨은 철저하게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문제보다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부터가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양을 치면 칠수록 아벨한테 유익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을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옷 하나 지어 입으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당시에 패션쇼 할 것도 아니고 많은 가죽옷을 필요로 했을까요? 아니죠. 내 부끄러움만 가릴 수 있는 가죽옷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새끼를 쳤고 그들을 돌봤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기쁨만을 소망하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네 삶의 본질이 너네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문제와 너네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소망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희의 뭐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보다 늘 우리는 뭘 앞장서서 세우냐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쫓고 살면서 누리는 것들 중에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와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건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제사야.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뭐 드리는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 다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했던 성경 인물들이 없죠. 죽을 각오도 감수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어도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최근에 나눴던 인물도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출신 자체가 너무 부한 출신이었어요. 그냥 부모님 옆에만 묵묵히 살고 있었어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었고 충분히 좋은 옷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디로 나아가요? 광야로 가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뭐와 뭐를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근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누굴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열심과 헌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누굴 봅니까? 내 앞에 오실 리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첫 시작이 어디냐면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부족했던 사도, 가장 죄된 사도였지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바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으로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여주시죠. 하나님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길 원하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재물 난 다 받을 거야. 그걸 완성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십자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감당하셨죠. 순종하셨죠. 자기를 낮추셨죠. 하나님이랑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삶의 예배, 한 번뿐인 그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드렸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가 뭐였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 이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그 본을 본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위안 삼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아무리 10년, 20년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거기에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한 번 마음이 있었던 그 한 번의 예배만 기억하실 거예요. 왜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거를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막 눈 감아주시고 없던 걸 있었다라고 거짓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받길 원했다라고 했으면 정말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몇 번이었는지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그것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물으시겠죠. 그 20년 동안 너는 나를 얼마나 소망했냐, 얼마나 내 기쁨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없다? 그럼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같은 태도를 보일 거냐면 가인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겁니다. 안색이 변하여서. 그렇죠? 안색이 변하여서 더 하나님을 향한 죄된 마음만 품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이유는요, 주님의 날에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지 말라는 목적이에요. 누구와 같으라는 목적입니까? 아벨과 같이 받을 만한 예배로 준비된 삶을 살으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다가 그 중에 하나 딱 떼서 야 이거 너 가져 이렇게 주는 선물과, 상대방이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게 뭔지 잘 알고 있다가 그 선물 사서 주는 거랑 뭐가 더 기쁩니까? 내가 좋아서 산 거랑 상대방이 좋아서 산 선물 뭐가 더 기쁘겠습니까? 이게 대답이 어려운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이어야지 상대방도 기쁜 거고 주는 나도 기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고 싶은 선물 줘놓고 상대방이 안 받으면 안색이 변해요. 야, 내가 이거 주려고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별로 반응이 뜨뜻미? 안 받고 싶은 선물이니까 안 기쁘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했고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물이었는데 그거를 눈치채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거를 선물한다면 그 기쁨은 다른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선물에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선물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삶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고 그것들을 먼저 쫓다가 드린 예물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래서 그것들을 온전히 준비해서 드린 예물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 뭐 좋아할 건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모른다면 뭘 기뻐하시는지 써있는 뭘 들여다보면 돼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되겠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전의 선조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줬어요. 나중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겠죠.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몰라서 제가 못 드렸어요. 핑계대지 못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써 있어서.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드렸느냐의 차이도 있었지만 또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하브르타 때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에 뭔가 차이가 하나 있었다. 뭔 차이가 있죠?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얘기하실 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돼 있지만 가인의 제물을 얘기할 때는 처음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처음 것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는 그 상대방의 기분이 내 기쁨이냐 상대방의 기쁨이냐인데, 이 첫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이 가인과 아벨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 처음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잠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에스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슨 단어를 씁니까? 거룩히 구별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히 구별된. 그러니까 아벨은요, 처음부터 양칠 때부터 목적이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첫 새끼만 나라, 첫 새끼만 나와라. 누구에게 드릴 거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근데 가인은 소산에 뭐로 드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처음 것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땅의 소산을 가꾸는 데 있어서 누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처음 것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는 그것을 가꾸고 그것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똑같은 겁니다. 한 달에 그 삶을 살아내면서도 어떠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냐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한 몸과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한 달 내내 잊지 않고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사도 기쁨도 하나님을 향한 공경도 없으면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월급 나오니까 그거 보고 아차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예물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아니었던 예물은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기쁨은 둘째치고 네 삶에서 내가 없었으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인처럼 살았어도 됐습니다. 왜냐? 가인과 아벨은 이미 어디에서 쫓겨난 상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그렇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 잊고 살아도 돼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주인처럼 내가 왕처럼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벨은 그 떠난 그 자리에서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망을 했다는 것은 그 땅에서도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인을 누구로 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가인은 뭡니까? 떠나고 어차피 내가 일하지 않으면 못 먹으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찔리니까 재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들을 소망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옆에 사랑하는 누군가 있으면
이 사람이 뭘 먹고 싶어 할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게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이겠죠. 맞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너 같이 가자, 이게 아니고요. 너 뭐 먹고 싶은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고 싶은지를 묻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곡식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만 보면 양을 바라셨죠?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읽은 거에서는 염소 새끼라고 얘기하십니다. 염소든 양이든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 그것을 나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보여지는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드려놓고 되게 뿌듯해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죠.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자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고민이 신앙적 고민이 하나 있는데 염치 불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요번만 받을게 이렇게 받았어요. 뭔지 들어봤더니 요번에 이제 수련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전화를 했대요. 참다가. 그래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 찬양팀 안에 정말 듣기 싫은 말이 계속해서 그냥 반 농담처럼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농담이었을까요? 빨리 이 수련회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이거 찬양 빨리 끝내고 수련회 끝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가 찬양팀 안에서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찬양팀의 일원으로서 수련회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마음가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영향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련회 빨리 끝나고 싶다가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누군가에겐 되게 크게 들리는 말인데 그 미묘한 차이의 시작점은 뭐냐면요. 그 수련회를 두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거예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고 싶고 이 수련회에 하나님께 정말 받으실 만한 수련회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게 드리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만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하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맡고 많은 참여를 했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 그 수련회는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한 번을 참여를 하더라도 내 상황과 여건 때문에 조금 2-3시간밖에 참여할 수 없는 수련회여도 정말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그 수련회를 참여한다면 하나님 그 2-3시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2-3시간밖에 참여 안 했잖아. 난 2박 3일 다 참여했어. 이건 내가 받을 만한 수련회인 거죠. 내가 만족할 만한 수련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보시면서 뭘 보실 거냐면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6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 사람들이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뭐로 보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믿음은 뭐였느냐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누구는 알았다는 겁니까? 아벨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더 안타깝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어서 못 만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너 만나고 싶거든, 난 너 예배 받고 싶거든, 이걸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알아요. 근데 유일한 차이는 뭡니까? 내가 마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나아가서 못 누리는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들,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언젠가 복음 듣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시기적으로 늦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 다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처음 얘기하시죠. 우리 늘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늘 하루에 드리는 예배가 처음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면 뭐 하면 될까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날마다 죽으면 됩니다. 날마다 죽으면 돼요. 내 죄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내 만족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안에서 날마다 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면 돼요. 내 새 삶 주심에 감사하고 새 생명 주심에 날마다 감사하면요, 그날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 죽지 않고 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경으로 드리는 첫 열매를 못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걸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안타깝게 하시는 얘기는 뭡니까? 근데 그 문에 들어갈 자들이 너무 적어,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몇 명만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 것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첫 예배가 되는 거고요. 내가 참여하는 수련회가 첫 수련회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첫 11조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기만 하면, 그렇죠? 그것들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아벨의 제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